반갑습니다. 맘짱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색 이상분 제20 색상에 집착이 없으면 법신을 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부족한 색신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부족한 색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부족한 색신은 실제하는 부족한 색신 아님을 부족한 색신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월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부족한 상호로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부족한 상호로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부족한 상호는 실제하는 부족한 상호 아님을 부족한 상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40대 이후의 모습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본인의 미모는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늘 인상 쓰면 그 인상이 굳어져 나쁜 인상으로 늙어갈 것이고, 늘 화사하게 웃고 좋은 마음으로 살면은 그 좋은 마음 따라 얼굴 상호도 원만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부족한 색신과 상호는 80종호와 30 이상입니다. 이는 부처님이 오랜 애적부터 쌓아온 복과 지혜로 인하여 갖추게 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훌륭한 상호도 다른 행상과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변해가는 허망한 몸이므로 열애의 참모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모습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변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진리, 즉 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상이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행상인 30 이상과 80 종호도 역시 변하고 마지막에 소멸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상호를 가지고 열애의 신실한 몸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집착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착을 끊어주기 위하여 부처님은 이 분을 설하신 것입니다. 중생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허망한 색상에 집착하여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참다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정점에 있는, 행상의 정점에 있는 부처님의 육신마저도 허망함을 밝혀서 행상에 대한 모든 집착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집착이 사라져야 반야지혜가 드러나 참다운 실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부처님의 육신이 허망한 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 망념이 일어나 조작하지 않게 되므로 육신이 있는 그대로 법신인 진리 그 자체임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80종호와 30 이상이 문제가 아니라 중생들이 행상에 집착해서 잘못 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색상에서 집착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색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바른 진리를 보는 바른 안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은 짧기 때문에 한 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설소설분 제21 설에도 설한 법이 없음.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지 말라.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며,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설법이란 설할 법 없이 설법함을 말한다. 이 앞에서 부처님은 몸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설하셨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 우리들 앞에서 설법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이러한 수보리가 행상에 집착하여 일으킨 의심을 부처님은 설에도 설한 법이 없다는 말로서 끊어주고 계십니다. 설에도 설한 법이 없다라는 말은 법에 대한 집착 없이 설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대상이 공한 이치를 바르게 보시고 마음밖에 설할 만한 어떠한 법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부처님은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부처님을 법에 집착하는 범부라고 비방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대상은 성품이 공하여 진실한 존재가 아닌데도 범부들은 대상에 집착하여 실제로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의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여 그들의 근기에 맞추어 다양하게 설법을 하십니다. 다양하게 설법을 하는 것은 정해진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설법이란 설할 법 없이 설법함을 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법집에서 벗어나셨죠. 만약 부처님께서 설하실 법이 있다고 여긴다면 아직과 법집이 일어나 진리에 미혹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집착이 사라져버린 부처님의 설법은 무심의 상태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맑고 밝은 거울 앞에 어떤 행상이 나타나면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거울 자체는 행상에 무심한 것과 같습니다. 그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이 법설하심을 듣고 믿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저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 아님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이라는 것은 열애가 말하길 실제하는 중생 아님을 중생이라 하기 때문이니라. 진리는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오직 반야지혜로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행상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중생들이 설에도 설한 법이 없다는 말씀을 이해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수보리는 미래세에 이 법을 듣고 믿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라고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수보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단번에 잘라버리십니다. 중생의 성품과 부처님 성품 자체는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저들은 불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하는 중생이 아니지만 진리에 미혹하여 잠시 중생 노릇을 하고 있으므로 중생 아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성일들도 처음에는 중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존에 있는 중생 또한 잠시 인연따라 중생 노릇을 하고 있지만 자체 불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해진 중생은 중생이 아닙니다. 원래는 부처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이 이 법을 들으면 믿음을 낼 뿐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성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생이 근기 따라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할지는 몰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져서 점차적으로 발화돼서 커서 언젠가는 성불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 제도를 게을리하지 말라. 모든 중생은 원래 부처이므로 중생이 아니다. 하지만 진리에 미혹하여
행상, 대상에 집착해서 지금 중생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 아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어리석은 중생이라 한정짓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신에게는 반야지혜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지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 해도 많은 번뇌가 소멸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행복하게 지내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